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1차, 2차, 3차 여행으로 이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죠.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한테 호소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온몸이 맡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 4차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감금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금된 상태에서 자기 의지로 지금 로마에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금된 그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감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금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옥에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찬미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그 간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 그런데 그 간수, 그 자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감금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감금된 그런 상황이죠. 헌정사상 최초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여당은 국격이 떨어졌다. 굳이 이렇게 체포 및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야당에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드디어 법치주의가 지켜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 와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그리고 무라 그리고를 거쳐서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결국에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그 선장 및 선주의 말을 더 들어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곳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곳으로 인해서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결국에는 멜리데에 이르게 되는 지금 그 비극적인 상황을 이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잘 들어서 가자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가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지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잘못 들은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리더십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리더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정이 날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제 조기 대선이 아마 치러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걱정 그리고 근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또 야당 나름대로. 그런데 1907년도면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이 대한제국이 망하고 그리고 일제 치하에 1910년도부터 결국에는 처하게 되었으니 1907년도면은 굉장히 뭔가 우리나라의 암울한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략하고 The Passing of Korea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모든 한 민족에 속한 백성들에게라고 하는 하나의 그 헌정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옛 조선의 끝과 새 조선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매우 극도의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잠이 마치 죽음처럼 보이지만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한 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참 감동이 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온 국민들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34절 말씀 이하로 보실게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나 선지자가 그 배에 탔을 때 엄청난 광풍이 바로 똑같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데 뭐 어떡해요.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불러서 야,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네 하나님께 좀 구하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그 요나 말씀의 요약을 보면은요, 1장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아니,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똘똘 뭉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결국에는 자기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아르헨티나 기독 정치인에 제가 정회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깨달으면서 이 정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어떻게 이것을 또 두고 봐야 하는가. 그런데 어느 한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무속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대다수가 무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 줄 아세요? 각각 뭐 알아서 뭐 광풍을 만났으니까 자기 딴에 뭐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막힌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바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신앙 행위잖아요. 종교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에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물론 그분은 좀 유대교의 영향을 좀 많아 받아가지고 마카비서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개신도인들에게도 이 똑같은 말씀이 원래 어디서 나왔느냐, 특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전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이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카비서에 이게 결국에 인용된 그런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결국에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정말 내 힘으로 이거 안 되구나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쓰시는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멜리데서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현재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들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특별히 저 여러분의 상황이 이와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여러분들 가운데 2000년 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